계속해서 저희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그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써주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삶을 살면서 보니까요, 이 꿈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을 갖는 것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꿈이 없이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저희들이 그저 갖고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저희 아버님들께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로서의 꿈을 한번 가져보시고 아버지로서의 꿈을 놓지 말고 붙잡고 계셔주기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해봅니다. 요즘 아버지 순환시대라는 그런 말이 진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렸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쓴 시 아빠는 왜? 라는 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시인데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아버지 주일에 조금 우울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근데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어느 그 교육 방송에서 설베이를 해봤답니다. 아버지에게 점수를 주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0점이 만점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평균 점수가 몇 점이 나왔냐면요. 평균 점수가 몇 점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98점? 85점? 네? 40점? 우리 이원지 집사님이 굉장히 죄책감이 사시는 것 같은데 점수가 56점이 나왔습니다. 56점. 56점이면 굉장히 낮은 점수죠. 예. 한번 여러분들 아버지 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점일까? 예. 나는 56점은 더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옆에 있는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아빠입니다. 라고. 오늘만이라도 당신은 좋은 아빠입니다. 오늘만이라도.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아빠입니다 하는 소리에 힘들이 없으세요, 다들? 이 아버지 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5만 명에게 이제 설베이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와 아버지와 텔레비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고르라 그러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아버지랑 평생을 살까? 아니면 텔레비전이랑 평생을 살까? 그랬더니 68% 되는 학생이 텔레비전을 택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아니라 텔레비전을 택했습니다. 아버지 인기가 참 없는 것 같아요. 한 언론에서 한국에서 그 자기 배우자로 누구를 이제 삼을 것인가를 물어보면서 아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와 같은 배우자를 만나서 살고 싶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그 아들들이 42.9%, 그리고 나는 어머니 같은 사람은 질렸습니다. 어머니 같은 사람이랑은 안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아들들이 40.7%. 이 아들들 참이 못됐어요. 그죠? 40%나.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래도 2.2%가 엄마랑 같이 살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아들 중에. 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딸들은 더 나을 것 같죠?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나서 살고 싶다고 얘기한 딸들은 17.9%. 아버지 같은 남자는 절대 안 만나겠습니다 라고, 절대라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은 안 살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65.4%. 결국은 아버지는 인기가 마이너스 47.5%였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좋은 아빠입니다 라고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아빠였을까? 아브라함은 좋은 아버지였을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버지로서 점수가 몇 점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 7명이 아니라 8명입니다.
나중에 사례가 죽고 나서 또 결혼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는데 그 아들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주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할 때는 그 이삭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그 이스마엘, 서자인 이스마엘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도 한번 오늘 같이 봤으면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하란에서 고향에서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결국 롯에게 결국은 아버지와 같은, 롯이 이제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와 같이 큰 아버지든 아브라함이 저를 돌봤습니다. 그래서 롯, 이렇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세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원래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버지로서 한 일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한 일이 뭐가 하나 있냐면 돌잔치를 한번 해줬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아브라함 21장, 창세기 21장 8절에 보니까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뗐을 때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젖을 뗄 때니까 이제 돌잔치를 한 거죠. 돌잔치를 이삭이 베풀어 줬다는 것이 이제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롯에게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롯에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재산들이 많아 갖고선 막 롯의 그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이 막 이렇게 싸울 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야, 내가 네 큰아빠니까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네가 나쁜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먼저 갖고 싶은 땅을 가져라, 그럼 내가 반대편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또 굉장히 은혜를 베풀고, 또 이 롯이 그 소돔 근처에 살았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그 소돔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자기가 그 키우고 있던 그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온 것이 또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에게는 참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그곳에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죄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멸망 심판하실 때 그곳에 살고 있던 롯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큰아버지로서 그래도 참 할 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의 아들 된 이삭과 이스마엘에게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성경을 뒤져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똑같이 두 가지씩을 해준 게 있어요. 똑같이 두 가지씩을 해준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17장 26절에 보니까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99세, 이삭이 13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또 21장 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 것이 이제 아들에게 해준 일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이 목숨을 위협하는 일을 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이제 서자지 않습니까? 서자인데 문제가 됐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본 와이프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그 사라가 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를 하면서 진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스마엘이 자기가 난 이삭을 가지고 이렇게 놀리는 그런 일을 이제 봤나 봐요. 성경에서 그걸 보고 사라가 막 화가 그냥 막 나갖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당신의 아들, 그죠?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 아니죠. 사라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당신의 아들이 내 아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건 당신 책임이다.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뭐든지 해봐라. 막 이러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나옵니까? 21장에 보니까 근심했다. 아브라함이 근심했다. 왜 근심했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21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니
내가 돌봐주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야곱과 같이 이삭과 야곱이죠. 야곱과 같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12족속이 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약속을 갖고선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14절에 보니까 2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로 찬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아브라함은 광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뻔히 알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려는 걸 뻔히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아들을 이제 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그 일을 아브라함이 했고요. 또한 이삭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이삭에게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시험을 하시죠. 그게 또한 이삭이 한 15살쯤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이라는 데 가서 저를 이제 제산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게 되는데 그것이 22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해준 일은 고통을 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할례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을 광야로 내쫓고 그 아들을 제사로 드리려고 했으니 참 그게 아버지로서 점수를 주면 얼마를 줄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 점수로 본다면 56점 이상은 못 받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56점짜리 아빠. 아브라함의 그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인데 존귀한 아버지가 못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뭘로 바꿔주시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많은 사람의 아버지. 여러분 저희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아버지들께 한번 여쭤보는데 아버지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이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와 동시에 우리는 아버지란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참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저희들의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죠. 어머니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머니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은 내가 집사로서의 그 직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무개 집사, 이게 나한테 맞는 이름인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안수 과정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또 안수를 받은 저 같은 목사들, 아무개 목사, 김태준 목사, 이게 내가 그 이름이 지금 나한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패런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그 부모됨이라는 그런 거죠. 거기 보면 스티브 마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부모로서의 사는 모습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코미디로 이렇게 만든 그런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스티브 마틴이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이 남자친구가 좀 껄렁껄렁하니 뭐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뭐 직장도 제대로 없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뭐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이 착한데 하루는 이 친구가 이런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부모님이 이제 자기를 어뷰즈하고 이제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또 아이를 베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 부모가 자기가 좀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그래도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독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운전하는데도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한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부모가 되는 데는 왜 라이센스도 안 받고 아무나 막 나와서 키우게 하는지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거, 아버지가 된다는 거, 어머니가 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저희들이 너무 쉽게 돼버려서 참 결국은 점수를 56점밖에 못 받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되는 낫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존귀한 아버지에서 많은 이들의 아버지로 바뀝니다.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는 뭐 아들이 자식이 하나든 둘이든 뭐 없든 그래도 뭐 존귀하다는 그런 것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이 네 몸에서 난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아브라함아 넌 좀 지켰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좀 그렇게 바꿔주신 것 같아요. 너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 자식이 많아질 거다, 이 후손이 많아질 거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준 꿈을, 약속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지면서 또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례는 남자의 그 성기에 그 포피를 자르는 겁니다. 살에 그 어떤 표징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난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장에 보면 언약이란 말이 13번이 나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잘 안 보이시지만 저기 빨간 걸로 된 게 언약이라는 글자입니다. 제가 언약이라는 글자만 빨간 걸로 이렇게 칠을 해봤는데요. 17장에 언약이란 말이, 그러니까 약속이란 말이 13번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겠다. 그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등등 언약, 약속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요, 너가 내 약속을 기억하느냐, 내가 너에게 해준 약속 기억하느냐,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느냐, 한번 다 잊지 말고 한번 기억해봐라.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하고 이러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웃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각하게 내 약속을 기억해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겁니다. 웃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나 이제 진짜 이제 힘듭니다. 사라랑 밤에 잠자리 하는 것도 힘들고 내내가 지금 몇 살인데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가 40 중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아버님 삶을 돌아보니까 아버님이 꿈이 그렇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저희는 힘들었으니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한국에서도 보니까 이 아빠들의 점수가 이렇게 낮은 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뭐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씩 일하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두 번째로 일 많이 하는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피곤하죠. 언제 아이들 생각하면 언제 꿈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매일 뭐 그 카톡 묵상에서 보내고 매주 설교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북한에 교회 짓고 뭐 이건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 가끔 설교할 때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요, 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약속 기억하느냐, 내 약속 기억해라. 이름을 바꾸면서 할례를 요구하시면서 기억해라. 아브라함이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도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얘기하는데도 아니다 내 약속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렸던 꿈을 다시 한번 좀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이 살았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이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면, 아버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17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그 7번에 3번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그 3번 다 17장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 처음 일어나는 것이 19장 27절입니다. 19장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란 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드리면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고 하나님 거기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50명 있다 그러면 내가 멸망치 않겠다. 하나님 만약에 40명이 있다 그러면 4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구하지. 30명, 20명,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명만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고선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그 대화를 나누던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 19장 27절의 이야기입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곳에 섰겠습니까? 마음이 좀 안달이 났겠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아야 롯이 살 텐데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쩌면 밤을 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얘기를 나눴던 것에 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21장 14절에 나옵니다. 21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던 날,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도 아마 잠을 못 자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을 죽음과도 같은 광야로 내보내는, 자기 아들을 내보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하나만 더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삭을 바치기 위해 떠나던 날 아브라함은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이 세 날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노릇하기 가장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자식을 보호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자식을 보호하지 못하는 우스운 아버지가 되었을 때, 광야로 내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야 하는 그러한 그날, 소돔과 고모라 상이 어떻게 될지를 참 모르던, 그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했던 날입니다. 자식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했을 때,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했을 때 56점짜리 밖에 안 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그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55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고 나옵니다. 또 시편 88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90편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56점짜리밖에 안 되는 아버지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버지.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마엘을 살리시고 이삭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모두 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그날은 롯의 가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소낙비처럼 퍼부었던 유황불을 피하여 목숨을 건진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생각하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의 눈을 뜨게 하사 광야에서 샘물을 찾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난 이스마엘로 역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신 이스마엘의 복을 받은 축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생각하며 아침에 일어난 그날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가 되사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셨고 다시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며 그 자손을 통해서 온 땅의 구원의 손길이 이르게 하시려는 약속을 다시금 견고하게 하신 은혜의 날이 된 것입니다. 56점짜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는 꿈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나는 못 이루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아버지가 됩니다. 꿈을 놓지 않는 아버지가 됩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56점짜리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록 56점짜리 아버지라도 그 아침에 일어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실 뿐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은혜를 소낙비처럼 내릴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들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아버지들의 눈은 빛나지를 않아요. 아버지들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만 제대로 일어서면, 아버지들만 제대로 기도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를 누가 많이 하나? 남자가 많이 합니까? 여자가 많이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누가 많습니까? 교회를 누가 열심히 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남편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아버지가 손들어 기도하는 날, 아버지가 손들어 기도하는 날, 56점짜리 아버지들이 손들고 기도하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들고 기도하는 그날은 하늘나라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들이 이름을 되찾을 때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되찾을 때입니다. 아버지라 불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때, 그 날을 되찾을 때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로서 이름을 되찾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되찾을 때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가지는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우뚝 서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